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해설, 오늘은 13번 113문 제3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 단락을 마지막으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계명에서 금지한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들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거나 교활하게 반대하는 것,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적합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무례한 행동을 하여 그 이름의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자, 3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들을 회방하고 경멸하거나 욕하고 교활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들을 회방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회방이란 사악하게 진리를 거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회방하는 것은 단순하게 복음을 거절하는 것과 달리 복음에 대해서 매우 악랄하게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고도 극렬히 복음을, 진리를 거절하고 공격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참된 신앙의 길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기어이 바른 진리의 귀를 닫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방법들을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방편들을 모욕적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기도 이런 것들로 설명되는 은혜의 수단들, 이런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지극히 가볍게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과 배우는 것, 여러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지극히 불성실하고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열렬히 사랑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듣고 배우는 시간보다도 자기의 일을, 세상의 일을 언제나 더 우선하고 그 모든 거룩한 가치들을 한없이 가볍게 여기면서 그것을 무가치한 것처럼 취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3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범하는 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지극히 가볍게 여기는 일, 선포된 진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일, 마땅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있는 모임에 대해서 임의로 이것에 불참하는 일. 자, 3계명을 이렇게 확대를 시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방편들을 모두 하찮게 여기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 언제나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죄가 된다. 성도 여러분께 목사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죄책감, 이미 저질러진 죄, 그리고 하나님께 사죄, 회개한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3계명에 금지된 이런 것들을 교리를 통해 배움으로써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죄의식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죠.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른 죄를 짓는 다른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죄의식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가 되는 것이구나. 이 죄를 계속 짓다간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임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선명한 죄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 죄의식이 생겼다면 죄를 짓는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겁니까? 이런 죄를 계속 짓고도 에이, 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실까?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뭘 그런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벌을 내리실까?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건가요? 경멸하고 조소하며 기독교의 진리와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며 멸시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같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의 날에 이 모든 죄악들은 그들을 가차없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넣게 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극렬히 하나님의 은혜의 번편들을 거부하고 회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이런 모든 죄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아가 욕을 하거나 교활하게 반대하는 것, 전부 다 3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고 대유리문답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방하고 경멸하고, 나아가서 이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비방하는 행위까지 대유리문답은 3계명을 어기는 죄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껍데기를 보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많은 허물과 부족을 크게 볼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그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보고 기독교를 악하게, 교회를 악하게, 성도를 악하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이 진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기독교의 이 껍데기들, 그것들이 보여주는 불완전하고 악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늘 거기다 비난을 퍼붓는 거죠. 교회는 다 저렇다. 신자들은 다 저 모양이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불완전합니다. 그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적 진리에 더 집중합니다. 인간은 모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의 불감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그대나 나나 다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에 지나지 않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가족, 믿음의 지체들,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끝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로 한 존재일 따릅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독교의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더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인간의 불완전함을 볼수록, 교회의 불완전함을 볼수록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경이 어떤 것이 믿음이고 무엇이 교회고 진정한 믿음이고 위대한 진리의 가치인지를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교회의 불완전함을 더 크게 볼 뿐입니다. 언제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성숙하지 못함에 대해서, 여전히 존재하는 인간적인 허물과 약함에 대해서 그걸 부각시키고 그것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지상교회, 유형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구원을 받고 성화의 도상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언제나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반대하는 일은, 그것은 불신자들의 행위이고
신자가 그 같은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3계명이 금하는 죄는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대유리문답에 설명을 합니다. 외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참된 신앙을 갖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된 신앙을 가진 것처럼 고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회심을 하지 않았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마치 거듭난 신앙인처럼 거짓된 고백을 가지고 신자의 코스프레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경우가 모두 3계명이 금하는 죄다라고 교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젊었을 때 부교육자 생활하던 교회는 사회적으로 좀 유력한 분들이 교회에 종종 나오시던 교회였습니다. 유명한 백화점의 부사장님도 그 교회 장로님이셨고,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되시는 분도 또 그런 일에 관련된 분들이 적지 않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참된 신자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또 성가대를 보니까 성가대를 하는데 돈을 받고 솔리스트를 하고, 음대생들이 와서 돈을 받고 솔리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악기 연주하는 음대생들이 와서 돈을 받고 챔버, 실내악을 연주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온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때문에 비즈니스상 자기의 이익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자들이 그들 중에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 자기의 영혼을 위한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대학부를 청년을 담당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이리 와서 청년 대학부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라고 듣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또 그거를 못 보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빡 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위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업상의 관계 때문에 아르바이트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명목상의 신자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 그 백화점의 부사장이었던 장로님이 교회를 떠날 때 교회 한 3분의 1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 장로님을 따라서 교회를 떠났고, 또 패션 디자이너이신 성도님이 교회를 떠날 때 그 주일마다 수십 명의 수습 디자이너들을 이렇게 데리고 교회를 왔거든요. 그분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 수습 디자이너들 한 20몇 명이 싹 다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일들인지 모르겠어요. 외식과 사악한 목적으로 신자의 코스프레를 하는 모든 일들은 올바른 신앙 안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러한 신앙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을, 교인을 가장해서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일들은 모두 3계명이 금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의 유익과 상관없이 참된 믿음의 순수한 동기가 아닌 가운데 자기의 유익이나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자의 흉내를 내거나 교회를 다니는 이런 가식적인 일은 그 자신을 위해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신자처럼 보이는 위선적인 말과 행동은 고스란히 하나님을 악용하는 3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일입니다. 신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사적인 목적이나 동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척, 신자인 척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이러한 그릇된 신앙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교회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배도하게 되고, 그 본 모습을 드러낼 자들은 이렇게 신앙의 순수한 목적이 아닌 인간관계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이익관계 때문에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녔던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어 3계명이 금하는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내가 다시 올 때 사람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할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 내게 불이익이 되거나 두려운 일이 되거나 창피한 일이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알려지는 것을 우리는 꺼리거나 감출 것입니다. 조롱을 당하게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신자라는 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는 일이겠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사람과 물질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노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세상도 사람도 물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사람도 있다가 배신하는 것이고 명예와 권력, 인기 이런 것도 하루아침에 추락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게 되는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상도 사람도 돈의 위력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결국 물질을 통한 시험, 사람을 통한 시험, 이 세상의 위력을 실감하게 만드는 이런 시험들을 허락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자신과 예수의 관계를 캐묻는 여종에게 일개 비자에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는 예수의 제자인 것이 부끄러웠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주여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진실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믿어주심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훈련해 가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그를 다듬어서 그렇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계명이 금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무례한 행동을 하여 그 이름의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에 배반하는 것이라고 대의문답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이어 적합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품행을 보이거나 지혜롭지 못한 행위를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실추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어. 네. 저런 남자가 다 있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남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을 대표해서 그 남자가 욕을 먹는 거예요. 저런 남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저런 여자가 있어. 이런 표현들이죠. 무슨 저 따위 그리스도인이 있어. 저런 게 무슨 교회 다니는 성도야. 비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의 삶을 옆에서 안 보는 것 같은데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받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순이 되는 모습을 꼭 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너희들 같은 것들이 천국 간다고? 야, 내가 너보다 네 인격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데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게으르고 맨날 핑계대고 희생이라고는 요만큼도 안 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네가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한테 믿지 않은 자들은. 이 시대에 쏟아져 나오는 모든 대중문화 속에서 이제 기독교는 조롱과 조소의 소재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하나같이 경멸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는 분명 교회와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그 삶의 모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무흠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억울한 일이 되는 거죠. 과연 그러면 세상에게 교회가 그렇게 비웃음거리로 보일 만한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았느냐? 오늘날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이. 물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과 신자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이미 증오와 멸시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관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관심. 아예 뭐 교회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뭐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요. 뭐 교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적합하지 않은 신앙과 삶이 괴리된 모습, 전혀 지혜롭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리석기 그지없고 광신도처럼 보이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에 전혀 거룩함도 없고 선한 열매도 없고 도리어 무례한 행동을 일삼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미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경악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그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마음껏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단히 합리화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따위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잘못이야? 너희들 잘못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비난을 퍼붓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스럽게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신자의 도리를 배반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를 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조롱하고 경멸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에 대해서 이제 아무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이런 일들은 보편적인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각오와 결단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교단을 살리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나 한 사람, 내가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이름뿐인 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부터 진정한 신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고 이 세상 앞에서 신자된 자의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희생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무엇에 의해서 실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만 인간의 입으로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지만큼도 실추되지 않아요. 그분의 영광은 세세 무궁토록 빛나고 위대하고 그 영광은 지속되는 영광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 멸시하고 조롱하고 증오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자기 부모가 막 욕을 먹고 있는데 그걸 구경만 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예가 실추되고 모욕을 당하면 자식들이 들고 일어나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내 부모기 때문에. 신자도 그와 같은 마땅한 하나님을 향한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이 점점 비웃음과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남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성도의 삶으로 이곳에 저항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성도된 자들의 거룩한 의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궁극의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